4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예쁘게 앉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에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서 토요일이 지나서 유대인들의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주의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곧바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에게까지 직접 살아나신 모습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주일이 주의 날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1장 말씀 51절 5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신 그 순간에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라는 그 곳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그 가운데 세워져 있던 커튼 같은 거예요. 이 커튼은 두께가 손두께 정도예요. 엄청나게 두꺼워서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 없는 그런 두꺼운 천입니다. 72개의 주름이 있고 전체 10폭 정도의 이것을 만드는데 제사장이 300명이 필요하대요. 혼자서는 절대 들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나가는 그런 두꺼운, 아주 두꺼운 커튼입니다. 이 휘장은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꼬아서 만든 커튼이에요. 그러므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의 성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용서를 받던 곳입니다. 안쪽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는 곳이에요.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시로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이곳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도 죄의 용서를 받지 않고 죄 있는 상태로 거기에 들어가면 즉사를 합니다. 죽어요.
그래서 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옷에 방울을 매달고 들어갑니다. 한참 있다가 안 나오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또 다리에 끈을 묶어서 그 끈을 죽은 사람을 땡겨요. 이렇게 지성소에는 사람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 바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였습니다. 이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이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는 이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일어난 이 지지에 대해서 유대인의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요세푸스가 쓴 책에 예루살렘 멸망 40년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성경이 지어낸 글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또 역사가 플레본, 유명한 사람이죠. 율리우스, 또 유세비우스,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것이 진실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의 초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죽었고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에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2개의 십자가가 더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30절에도 말씀합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둘은 강도 또는 행악자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44절에 함께 예수님을 욕했던 자들이었어요. 자세한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40절,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에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2명의 강도 중에 1명의 강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함께 욕했던 이 강도는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은 죄인으로 취급되어 나란히 십자가에 처형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황당하다는 것을 뒤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죽음의 형벌이 자신이 지은 죄는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지은 죄가 없는데 부당한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의 말은 자기 죄를 깊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이 강도는 42절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한량없는 국물을 구하는 마지막 기도를 이 강도가 드립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4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 너 오늘 나랑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꼭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해! 너 그리스도잖아! 우리 좀 구원해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강도는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해봐! 십자가에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두 명의 강도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는 마땅한 벌을 받는 거야. 예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에 한 명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고, 한 명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이 두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소로운지, 또한 너무 가엾기까지 합니다. 똑같은 자리에 서서 똑같은 자리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한 강도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 낙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정한 이 강도의 십자가는 그대로 멸망과 죽음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받아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살게 된 거예요. 영원한 저주가 된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저주를 받게 된 그런 사건이 이 두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미래의 소망도 없고 참평안도 없이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육체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살면서도 소망이시고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미래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지 않을 것이며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부활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육신도 부활해서 육체의 모양으로 영과 연합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힘들고 수고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부활 소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우리 인간은 길게 살아야 100년 삽니다. 돌아보면 너무나도 빨리 세월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100살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천년 만년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 땅에 수고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 소망을 갖고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기쁜 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강도처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을 보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부활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공헌하겠습니다. 171장입니다.